시작.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귀를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구하며 거룩하다 인정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에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건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더라. 내가 그 일을 보았은데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그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57장을 49장부터 57장이 하나의 틀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표는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등장하시는 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정치적인 통치 사역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메데바사에 오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안강하고 강력한 통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원래 약 BC 760년경에 출생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이제 연도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한 기간은 이제 BC 739년에서 680년경까지 약 이제 한 50년 정도 이렇게 사역했는데, 유대 5 왕들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참 대단하시죠? 이제 제일 먼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의 근원에 보면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므낫세 통치 때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들인데, 히스기야 때 이제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전해서 히스기야 왕을 굳건하게 세웠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패역하고 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순교시키는데 죽이는데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였다고 하니 얼마나 잔인무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곱게 대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못 믿었는가 봐,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이제 물질로나 몸으로나 삶으로 헌신을 했어도 내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틀림이 없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7장으로는 14절 21절 말씀은 메시아로 말미암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제 약속과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 100년에서 15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100년 후에 여기 살아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겠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지 몰라요. 그렇죠? 이제 150년이라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 주실 때에 그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주시는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리고 악인은 깊은 바다의 진흙 속에 묻혀있는 자 같다. 이 여러분이 바다에 가보면 그 동해안은 이게 뭐예요, 조수간만에 차 심하고 이게 전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이외에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서해안은 이게 간만에 차가 완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흙 진흙을 뭐라 그래요? 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뻘에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뻘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게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게 좀 몸에는 해롭지 않다 그러지만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거기는 이제 그 맑음과 깨끗함과 청결함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악인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된 것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이사야서 여기에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패역해서 하나님 우상 숭배와 갖가지 죄악들, 이제 우상 숭배가 제가 뭘로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탐욕으로 나타나요. 탐욕은 어디서 오는데? 교만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대통령이 세워져 기독교 대통령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신흥 종교가 하나 생긴다니까요. 그 이전에 있다가 그때 창고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신흥 종교가 하나 생긴다니까. 왜? 거기가 이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을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지. 어디서부터든지 돈을 끌어서 기업에서든지 글로 들어가서 세탁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권세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우상을 세우지 않는다고 뭐를 세우달래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의 나의 기념비. 그 기념비를 세웠다가 망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만은 탐욕으로 이루어지고 탐욕은 우상숭배의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기는 섬기든 안 섬기든 모든 백성들을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사람들을 멍하게 만듭니다. 바보같이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기 이제 다양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사야서 57장을 1절부터 다 보질 않았고 1절부터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해봤어요.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등장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말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갔을 때 내가 이 세상에 뭘 얻으려고 뭐를 이제 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중에 허무한 것들을 거의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자기가 허무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내가 든든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오늘 57장 12절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는 인간 자신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있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반드시 높여요. 근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데요. 그 교만이 위장되고 과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 교만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그래서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설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면 하는데 그 사람은 안 해요. 누가 뭐래도 그냥 가만히. 그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심각합니다. 엄청 큰 죄예요. 그게 허무하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허무한 것도 중에는 세상적인 공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뭘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여내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세속에서 이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이제 누리기를 원해서 기업을 얻는다고.
또 세상의 수고, 세상의 금은보화, 세상의 만족, 세상의 지혜, 어리석은 분쟁, 시덕적인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허무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무익한 것들이 한 10가지 정도 또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건 뭐 오늘 이사야서 이제 57장에서 말씀하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도 12절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패역한 자의 소위가 이제 무익하다. 패역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를 패역한 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불의의 재물, 이게 무익하다는 거. 불의의 재물. 악하게 재물을 구하는 것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모든 일들과 수고들, 이것도 이제 성도에게 무익하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뭘 이루는 거는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상누각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어떻게 해서 이제 바람이 불고 이제 창수하려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 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된다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하지? 저거 웃기는 인간들이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낮춰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이제 이 성도들이 가장 이제 배격해야 되는 하나의 일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우리 시대에 와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탐심. 탐심과 탐욕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걸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이제 내 욕심을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의 것, 요한복음에 보면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로 가르느냐? 그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머지 5,000명들이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실컷 먹고 엿듣고 하고 걸었는데 그 주님이 사실은 주님 따르는 왜? 이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드셨고 먹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데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뿔뿔이 자기의 삶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게 것을 추구합니다. 형식만 갖추는 것, 사랑이 없는 구제와 전도, 자기 자랑,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는 무익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어려운 상황,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잖아요.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때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 받을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오늘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사야 57장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실 것이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2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근을 주겠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곧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미워 바꾸사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겸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거스틴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성도는 첫째도 겸손해야 되고 둘째도 겸손해야 되고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나를 내세울 수 없어서 그냥 내가 낮아지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위에 떠서 존재하는 세상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겸손한 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 15절에 했잖아요.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특별히 여기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어 부르짖는 것이 통회하네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면 부끄러운,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별 부끄러울 거 없어요. 내가 괜찮게 살아가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도 다하고 그리고 내가 배울 만큼도 배웠고 내가 이제 그 예의도 갖출 수 있고 공중도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 질서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깔보지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이제 부끄러운 존재, 한없이 내 모습이 부끄럽고 또 연약하고 또 죄악돼. 그래서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통회하는 자. 그 다음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내 마음 내 상하고 찢어진 심령, 내가 그릇됐다는 걸 깨닫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나는 의로운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긴 입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예수부터 안 해서 내가 의로워진 존재는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의로우면 구원을 받아서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구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째다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구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이면 안식일에 모여서 그 가족 속에서 이제 그 째다카 함을 놓고 거기다가 다 자기들이 그 일주일 동안 그 용돈이나 뭘 아낀 거 거기다 다 구제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어린 아이가 제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동사무소에 가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그걸 내줍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움을 인정받고 구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총이 그거예요. 의로워지고 싶은 욕심.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 때 보여야 될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내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떠나시고 겸손한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처음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내가 이제 작은 집안에 그리고 보잘것없는 집안에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고 고백했었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함으로 나아요. 그 교만함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교만함이 뭐냐?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제일 큰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왕국을 건설하고 내 삶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개인이 됐든 이제 군왕이 됐든 그것이 교만이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교만이야. 사울은 이제 하나님 없이 이제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던 첫 번째 나름대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되어서 그런 눈을 범함으로 자기가 교만함으로 자기의 왕위를 다윗 왕가로 넘겨주는 그런 비운을 겪었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서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모세가 참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온유함에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겸손하면 반드시 온유함이 따라와. 그 마음이 온유하지 않냐고 마음이 난폭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악한 사람들은 겸손을 하다가도 오랜만에 승질이 팍 포악해서. 근데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을 막는 반드시 온유와 함께 따라 붙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으면 겸손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온유해서 겸손함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성격이 과격하고 포악하고 그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온유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온유를 바라고 찾으시면 겸손함의 모습을 갑니다. 제가 제일 이렇게 싸나운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도 반대예요. 기운이 없으면 싸나움이 안 나타나요. 내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힘이 쫙 빠졌는데 누가 와서 옆에서 보여도 그냥 말할 힘이 없으니까 누가 툭 건드려도 가만히 있고 뭘 아무 소리. 그래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좀 이제 그 성격이 과하고 좀 이제 포악성이 내게 있는 것 같은 사람은 그저 그게 생기려고 하면 그저 굶는 거야. 그럼 굶으면 뭐가 되냐면 살이 빠져. 돈 안 들이고 다이어트 그냥 해. 그리고 성질 안 내고 그냥 겸손해져. 할렐루야. 항상 진짜 성격은 다른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유한 사람은 생으로 금식할 필요 없어요. 잘 드세요. 근데 내가 성격이 좀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저를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다 그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겸손했어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을 모세의 시종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밑에서 글쎄 얼만큼을 견디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어떤 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섬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직장생활도요 5년만 열심히 다니면 관도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어. 내가 여기 근무 죽겠어. 그러면서 5년을 견디면 직장 10년 다닐 수 있어. 10년 다니면 20년 다니고 그럼 은퇴할 때까지 다녀. 회사가 쫓아내지 않아. 회사가 망하지 않아. 그런데 대개 3년이 고민이에요. 1년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 2년 이것저것 구경해. 3년 못 견뎌. 그래서 관두는. 근데 그걸 견뎌서 5년까지 가면 10년까지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견디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네. 내가 여기 가서 저기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좋지 않아. 조건이 안 좋아. 네. 거기서 대우가 더 안 좋아요. 보험금이 더 적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 쌓는 거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데 살려고 이게 뭐야 나를 우습게 하? 내가 이제 나름대로 숙련공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들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 딴 데 가봐요. 더 그때부터 다시 출발해요. 네. 계속 뒤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금수저 안 물고 나왔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뺑뺑이 돌을려. 네? 원위치 돌았지만 조금 더 진전이 없어. 오히려 퇴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왜 강도주의를 주래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어차피 안 되는 거 이제 한번 그때도 되고 한번 잘 이게 한탕 제대로 하면 그래 대한민국 아니고 또 가지고 다른 나라에 살자 이런 생각 하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다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자기도 모르게 야금야금 걸어가서 자기가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나도 모르게 내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던 인간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내 내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모습이나 내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무서스님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가면서 하기만 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원하는 모습도 사기꾼의 모습으로 바뀌죠. 얼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온유하고 인자하고 겸손한 분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되잖아요. 그 은혜가 있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겸손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크게 성경에 보면 한 12가지 축복이 나와요. 첫째는 승리합니다. 그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도와줘요. 이상하게 저 사람이 왜 날 도왔지? 그냥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은혜가 넘쳐나요. 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자함이 넘쳐나요. 내 안에 사랑함이 참 사랑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넘쳐나요. 사랑을 보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남한테 알아야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해도 그걸 성취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을 아울러 얻습니다. 이제 땅의 복은 우리는 구하라고는 성경은 안 해요. 근데 하늘의 복이 임하면 땅의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여러분은 내가 땅의 복을 얻어야 하늘의 복을 내가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서가 안 맞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그 일반 회사에서 무슨 기능공으로 이런 걸로 해보진 무슨 모르는데 군대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특수부대에 있어갖고 AK 소총을 분해기라고 하는 시합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사단에서. 그럼 거기서 1등하면 또 포상이 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눈 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AK 간단해요. 그 이제 AK 소총이라는 게 지금도 AK를 쓰는지 모르는데 저 북경이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련제인데 그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거를 딱 눈 감고 이제 그걸 이제 분해해요. 분해는 결합은 분해의 역순이에요. 그래서 분해할 때 분해한 걸 수정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놓든 밖에서 놓든 자기 자유야. 근데 따라랑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결합할 때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딱 들어오고 딱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AK 소통은 이게 복잡하지 않아가지고 한 4-5개만 여러 딱 끼우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만 안 하면 내가 평상시에 훈련한 것으로 눈 감고 다 돼요. 그런데 긴장이 되어지면 이게 순서를 거꾸로 맞아요.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지? 순서가 틀리고 망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얻어야 땅의 복을 따라주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땅의 복을 먼저 추구하니까 땅의 복도 못 얻지만 하늘의 복을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가 이제 복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책으로 내자는 얘기 나오는데 책을 내면 한국에 폭 터질 텐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세상의 복으로 교회가 포장됐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는데 복이 동양의 복인 오복을 얘기합니다. 이제 오복에서는 제일 먼저가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부여, 재산이 없는 거. 그 다음엔 이제 수, 부, 그 다음에 강령, 이런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동양의 복. 근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복을 예수를 믿으면 얻는다는 것으로 언젠가 바뀌어버렸어요.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은사나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뭘 얻어요? 하늘의 복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 성경 하늘의 복을 얘기해요. 그 종적인 복.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이 세상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데 그 복을 받았어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그 삶 날마다 아이고 죽겠으면 얼마라고 그냥 죽을 때까지 죽는 걸 그렇게. 그 사람은 복을 누린 거예요, 못 누린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장수였으면 내가 장수 건강한 그 복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든 내가 만끽하든 내가 즐기고 자유하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 살아도 행복해야지. 네? 천날을 살아서 불행한데 그게 행복이겠어요? 하루 살다가 죽어도 내가 하늘을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지. 네. 하루살이의 삶도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인물이지만 하루살이는 그 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그 하루살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도 마찬가지로 땅의 복도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 다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겸손한 자가 얻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지 않습니까? 세리가 왜 응답했어요? 세리이기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큰 고개를 들인 죄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세리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왜? 자기를 자랑해서 교만해서 자기가 겸손한 척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아이고 저 다 마귀의 자식들 다 멸망의 자식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을 불쌍함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요. 두 번째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그 마지막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천국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이 일생 동안 예수를 위해서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그 천국을 놓치면 제가 이제 그 악인들이 그 성경에서 악인들이 가질 수 없는 것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 가질 수 없어요. 악인은 구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에 소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장래가 없고 공민에 대한 까다로운 게 평강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평강이 없다거든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악인들은 불쌍한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회복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내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뭐 세상에서 이런 말을 쓰든 저런 말을 쓰든 문학에서 그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는 그거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그 안에서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천국을 제일 먼저 누려야 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다? 심령 천국을 누려야 한다.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할렐루야. 제가 아까 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천국의 모습이 넘쳐나고 그 천국의 희락과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건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악인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 오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버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도두고 이제 제하여버려 거치는 것인 것 같아요. 우상의 우상, 우리의 탐욕이고 우리의 교만이고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여성을 소송케 하시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리라 라고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통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큰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든든히도 안 계시고 또 내가 기도한다 그냥 허공화도 되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한번 씩씩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씩씩하게 한번 살아보시고 잘 되어져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시편 23편 3절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땅에서 인간의 가장 기쁜 건 결혼이에요. 태어난 건 내가 기쁜지 모르고 태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이제 그 사랑으로 내가 태어나신 건데 내가 누리는 기쁨은 결혼합니다. 신랑과 신부. 그래서 여자분들에게서는 이제 웨딩드레스 못 입은 사람은 일생의 한이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교회도 웨딩드레스 못 입혀주신 분이죠. 빨리 입혀줍니다. 더 늙기 전에. 늙고 나면 이제 기쁨도 이게 반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인에게 있어서 큰 아름다운 때, 그때가 언제는 신랑을 맞으려는 신부 단장을 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상한 여자가 대한민국에 또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고 요한비시로 괜히 하면서 막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다니는 그럼 실제 그런 데는 시켜주지 마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지 모르나. 막 모임 막 2,000명씩만 모인다니까. 진짜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여튼 신부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아름다워. 그냥 아름답지 않아. 다 단장하는 거. 자, 구원의 기쁨에 대한 회복의 놀라운 축복으로 쓰임받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뭐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은 여기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번성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도 이제 20절에서 악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악인은 성경에서 이제 묘사할 때 악인의 세력은 강성하다고 말해요. 그 악인을 말할 때 시편 30편 35절이면 본토에서는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다. 나무도 푸른 나무인데 무성하다. 그 사람 볼 때 와 부러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러우고 있어요. 악인여도 지금은 제 있어요. 제일 힘이 센 존재가 뭐예요? 이 세상에 제일 힘이 센 존재 돈이야. 돈이 힘이 제일 세. 돈이면 모든 움직여. 근데 악인이 이제 이렇게 풍성하고 번성하니까 다 부러워. 그 다음에 풀이 생장한 거예요. 풀이 얼마나 잘 자라요. 지금 가을에 추석이잖아요.
가끔 이렇게 가보면서 우리 아들이고 우리 이제 딸이고 우리 아내고 아휴 아빠 세상 없어 혼자도 하면서 간섭도 안 하는데 가다가 이제 괜히 이렇게 이제 논에 그냥 피가 막 그 한 뭐 피반 그 벼반이 있는 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휴 저 양반 누구야? 어쩌고 농사를 잘 기졌어. 왜 남의 일에 신경을 쓰내는 거야? 근데 내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근데 이게 풀은 너무 잘 자라거든요. 곡식은 덜 자라. 풀이 엄청 자라. 그러니까 아기들이 그렇게 번성한다. 아기들이 그냥 강성하다는 세력. 근데 그 존재는 어떠냐? 그럼 그 아기의 존재는 불안하고 위태하다. 시편 1편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아기. 그렇게 번성했는데도 바람에 나는 겨가 같아요. 겨가 바람에 날리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있었는지를 기억을. 그 다음에 요동하는 바다와 오늘 이제 그 57장 20절에서는 이사야서 요동하는 바다가 바다가 한번 요동을 쳐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 아기는 시편 68편 2절에 보면 불 앞에서 밀이 녹은 것 같은 거예요. 밀. 여러분 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밀이 아니라 촛밀 있잖아요. 촛밀. 여러분 초를 기면 거기 심지에다가 불 붙이면 초가 어떻게 돼요? 줄줄 녹아내리면서 그 초가 타가지고 이제 결국은 불 막히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그 초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 앞에 초는 그냥 다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요즘엔 뭐 초도 뭐 아름답게 컵 같은 데다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끼다란 초 하나야. 하얀 초예요.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제사를 드릴 때 또는 뭐 깜깜할 때 뭐 이제 떨어져. 지금은 뭐 스마트폰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전등이 있어가지고 이게 요즘에는 손전등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전등만 키면 뭐 낚아치 환해. 아, 이 세상에 좋더라고요. 저는 그 사용할 줄 잘 몰라가지고 기능도 잘 모르고 남들이 볼 때 아니 똑똑한 다 똑똑하고 그러는데 어쩜 이렇게 그걸 모르냐고 해서 내가 신경을 자꾸 쓰기 싫어가지고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런 걸 내가 일부러 안 한다. 이상한 그래도 배우시오.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 알려주기 싫으면 알려주지 말아라. 나 그거 몰라도 된다. 내가 그래. 근데 그거는 거 알으면은요 정말 스마트폰만 하고 다녀요. 전 스마트폰 딱 쓰는 게 성경 앱가라고 성경 듣는 거. 뭐 다른 성경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돈 주고 산 거는 성경 원어 나오는 거. 좋은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필요도 안 해요. 이제 한 2만 원만 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볼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게 이제 거의 정확하진 않지만 아 이게 이렇게 쓰구나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외에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뭐 내가 어느 순간에 성경에서 딱 들어가는 거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 할 때 그거 사고 있나 그게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게임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뭘 다운을 받았는데 영화를 보고 다니는 사람들 뭐 이제 뭐 그런 술 전투로 아줌마들까지 아이고 저 뭐가고 눈 닫아버리겠다. 눈도 나는 목도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목을 피고 있어야 보이는 나이가 지금 50개 넘는데 이제 목 디스크 하고 싶어. 얼마나 고생해. 참 답답하다 싶더라고. 전철을 타고 내가 이제 자리가 있어 앉을 때 보면 앉아보면 주변에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책 읽는 사람은 그 전철 한 칸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 스마트.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해가지고 자는데 침을 흘리고 자는 사람들 이걸 남자가 이런 분 들었는데 여자가 막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 마음을 좀 드는데 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렇게 피곤하시. 요즘엔 너무 피곤한 사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제일 어려운 게 정신적인 문제가 이 멘탈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라바 아굴라 누구예요? 그들은 정말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들은 천막 깃는 일을 내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있는 곳을 따라가서 고린도까지 따라가서 그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부유한 자예요. 권위자예요. 모든 사람들 칭송받는 자였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섬기면서 자기들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사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항상 이게 그 보험을 하나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면 다른 거 잡아야지. 그거는 망한. 결국 하나를 잡아야 돼. 근데 바른 거를 잡아야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화밭을 잡았는데 썩은 동화밭을 잡으면 큰일 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다 제가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최종적으로 하나가 있다 했어요. 사망. 그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제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 똑같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최고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세임과 능력을 얻는 것.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길을 보고 그를 고쳐주신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겸손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모든 게 옳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도 유혹될 수 있고, 겸손한 사람도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제 겸손한 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인천에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적은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 좀 설명해 좀 해주세요. 제가 그 교회에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대접할 것도 뭐 제가 대접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신발을 신은 것 같은 도토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무슨 신발이라고 해요? 무슨 신발? 건강에서 신는 신발이죠. 네? 뭐 신발인가? 이제 그 신발인데 내가 지금 신는 신발이 그 신발이에요. 그 신발을 하나를 선물을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게 2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제가 전에 위암 수술돼서 위도 잘라내고 한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고통을 했는데 저 신발을 신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된 신발을 무슨 신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거를 제가 이제 신게 됐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와서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 갔더니 이렇게 서울 같은 게 올라갔더니 그거와 컴퓨터가 연결이 있는데 내 그 발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인체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보는데 내가 왼쪽으로 약간 틀어지더라고요. 몸이 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는 느끼지 못하는 건데 거기서 내 몸이 어떻게 기울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발의 이름 뭐냐면 코어예요. 코어가 그러면 중심의 중심.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사람이 바로 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다 키가 줄어들거든요. 한 1cm에서 2cm가 줄어요. 그럼 뭐냐면 이 허리가 굽어진다는 거예요. 다리가. 이 허리가 이렇게 딱 섰던 게 조금씩 굽어지면서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신발을 선물하면서 목사님 이걸 하시고 해보시면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신다 보시면 잡히 신다는 거예요. 몸이. 그 사람들이 걸음 걷는 것도 다 저는 제가 걸음 잘 일자걸음을 걷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나도 팔자걸음을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팔자걸음을 걸어서 제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팔자걸음을 걸니까 일자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들은 당신 아들이 당신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차들 일자걸음을 걷는데 우리 아들이 왜 팔자걸음을 걷는데 나보고 똑같다고 그랬지. 얘는 팔자걸음 안 걷는데 내가 팔자걸음을 걷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도 자기의 삶의 습관 그리고 삶의 스타일 그 다음에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셔야 돼요. 누가 고쳐주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내 지은 영과 혼이 피곤할까봐 영원히 다투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유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의 제약으로 노아의 그를 쳤고 얼굴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바르게 잡아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고 내가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19절에서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쳐주면 우리에게 평강이 온대요. 아멘. 네, 우리가 원래가 평강이 있는 넘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 자꾸 세상적인 걸 뭐를 얻으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지금 되어지지는 않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러다가 이제 문제 생기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사업하다마 뭐하다마 네. 그래서 또 창피해가지고 이제 얼굴 못 들이니까 또 다른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근데 하나님을 고쳐주시겠다. 그 안에 평강이 넘쳐나도록 해주겠다.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내려놓아요. 네. 자꾸 붙잡고 있다 그랬다. 이거 붙잡고. 이거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주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은 평강이 없다 하시나. 악인은 평강이 없다는. 우리는 이제 꼭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 자식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아이고 예쁜 내 새끼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야 웃더라. 그러면 이게 참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할 때는 바른 길로 이끌려고 잘 초달을 하기도 하고 시부에서 초달한다면 종아리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가 자식 종아리 때리신 분이 있어요? 때려야 돼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자식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되게 만들어줘야 돼.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저 내 자식 착하다고 내 자식 귀하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자식 하나 낳기만 운동을 하다가 지금 중국의 자식 다 망하고 자식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두 자녀 낳는 거 허락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만 넣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돈은 있고 그런데 그 자식이 나쁜 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막. 아니 돈으로 말이에요. 사람들 막 죽이고 별짓 다 하는 거야. 사고 치고 그래도 그냥 감옥에 갔다가 돈 넣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외국에서 유학 가서 보내줬는데 부자들이 이제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거야. 대구가 사망한 곳이 몇 대가. 아무튼 이제 이놈들이 서너 명이 어울려가지고 이제 술 먹고 그 이제 지나가는 행인 붙잡고 시비 건다고 때리고 막. 돈 있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돈 있고 그런데 까지면 안 되면 돈 물어주면 되지. 뭐? 고발을 해? 고소해? 그래. 얼마 없는데? 이게 이런 사고가 필요해요. 네.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게 왜냐면 내 자식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자식이 다리 부분에 피가 나오고 두렵해. 그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사람됨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이 시대에 왜 사람이 필요해요? 로봇 인간 만들어가지고 부려먹으면 더 쉽잖아요. 그런 걸 무슨 기운이 떨어져 뭐 에너지만 충전시키면 뭐 언제든지 뭐 늙고 아니면 뭐 속을 쓰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할 텐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고치심을 우리를 행할 때는 우리의 평강을 주시지만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아유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해도 그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자꾸 그 앞에 방해놓고 나가놓고 그러면 막 힘들고 답답해요. 근데 이걸 견디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넘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의 놀라운 역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잠언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속에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 부족한 곳이 있어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결국 여러분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